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멀리 지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온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농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려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어요.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들어. 평안할 때는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또 아파 죽는다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면 평안하게 되죠. 평안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런 사울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높아지니까 권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6장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프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이라는 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우리 마음에는 이 죄 쓴뿌리가 있어요. 계속 쓴뿌리가 없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기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못 이기잖아. 이기는 것이 믿음이야. 얼마만큼 이기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믿음으로 듣는 자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와 결단과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믿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되고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를 못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어. 생각하는 것이 없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에 관심 있고 마음이 끌려야 돼.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야. 재물이 많다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세상 물질 많이 가진 부자나 어떤 명예 권세를 가진 자나 또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지식인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지혜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제 요즘에 복음 전하려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이제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10사람이면은 7명은 안 써. 갑갑하고 더웠고 남이 벗으니까 나도 벗고, 그렇죠? 땀나고. 마스크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마스크 줘요? 응? 마스크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누가 줘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이유는 뭐죠? 깨닫게 하시려고.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그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3년 조금 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아. 아, 마스크가 참 좋은 것이구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뭐 코로나19 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만 모면하면 뭐가 다 끝난 줄 알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깨닫죠. 드러나 버리는 거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노아 홍수 심판 때 뭐 그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 심판으로 멸망이 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조만간에 한 사람만 마스크 쓰고 9사람은 마스크 안 쓰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이제 얼마 안 가서. 병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할 때는 마스크 쓰는 것이 좋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변이 돼서 자꾸 다르게 오거든요. 체험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왜? 우선 육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떡은 만나죠. 만나도 떡이에요. 육의 양식.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참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가 아니라 참떡,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참떡. 비유로 포도나무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예수님, 참 떡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참 성도가 돼야 되겠죠. 거짓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자를 붙여.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은 손해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것 같죠? 손해 안 보셔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그것을 잘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찾는 것이 기도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는 없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같이 내 생각으로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성전이 기둥이 되는 거야. 우리는 기둥이 어떻게 성전에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한 번만 하시기에 두 번씩 해. 중요하다는 말씀이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로 비유하신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 가지로서 나무를 떠나서 잘 살죠?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죽은 거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하나님만이 아셔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하셔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금방 마릅니까? 잠시 동안은 안 말라. 진액이 그대로 있어. 나무 뿌리로부터 받은 진액이 그대로 있다니까. 싱싱하고.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잘려나간 가지는 죽은 거거든요. 생명이 없죠. 그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이 살면 100년. 1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고 거의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는 자로서 7, 80년 살다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죠. 예수 안 믿고 100년 살다가 몸이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은 둘째 사망이고 전혀 다르다니까 이게. 이것을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재주가 없어. 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밖에는 못하셨어. 더는 못하셔요.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네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쉽게 비유해 주셨는데 못 깨달으면 어떡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더 쉽게는 못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되어지고 뭐가 좋아서 껄껄거리고 웃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 마치 전도서 7장 6절에서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이 불 속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지.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서 마귀가 주는 거, 이거 많이 붙잡으려고 열심을 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은 좀 모자란 듯, 부족한 듯, 못난 듯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해요. 말씀 중심으로만 살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화려하지도 못했고 세상 지식 아는 것도 없고 세상 물질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별별 일 없어.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부유하죠. 복음의 능력으로. 부러울 것이 없어. 그저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다 전부인데 그들에게는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아? 정말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들어가는
그 사후세계가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거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무서운 지옥 형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몰라서. 뭐를 몰라서 지옥 가죠? 진리.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진리를 몰라서 사망에 배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말씀에 너희 마음에 내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야.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다. 육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살으셨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은 불과 3년? 길게 살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3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육으로 30년, 영으로 3년, 너희도 그 정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도 7, 80 살게 하셨잖아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그런데요, 80이 되어도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장로 권사들 보면은, 목사들까지도 안타깝죠. 그동안에 뭐를 배우고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세월을 낭비한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돼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이끌려서 할 수밖에 없어. 성령에 의해서 상받는 자가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 보세요. 주시고 또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 아무것도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으면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화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슨 보화를 발견을 하고 뭘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고 그래요? 여전히 땅의 것이 좋은데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알 수 있는 거.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왜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성령은 하나님 기쁘신 기뻐하시는 뜻을 다 깊은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운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디모데후서죠. 4장 2절 3절 진리를 알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그들이 성장하고 확장되어 갑니까? 그 세력을 넓혀가고. 그들이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칭해서 신천지. 그러나 이 신천지라는 말도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야. 이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 신천지라는 것도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신천지라는 것은 이 새로운 신인데 신천, 하늘이죠.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인데 신천, 신지 이래야 맞는데 그러나 신자는 싹 빼버리고 처음에 신천 그리고 신지는 없고 신은 없고 신천지 이렇게 저희들 갖다 붙인 거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신천지는 땅은 그대로 있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만 새하늘이고 땅은 그냥 신지가 아니라 그냥 땅이야. 전부가 잘못된 거야.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가 유명한 호텔에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거 잠깐이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나요? 나는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았어. 가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그 아비는 마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지극히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 진리를 알기를 싫어해. 거짓말이 좋아. 거짓말을 깨닫지를 못해.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이만희가 거짓되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호텔을 빌려서 목사들이 5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만희 그 거짓된 것에 가서 강의를 듣고 있어. 네? 목사라고 믿을 수 있나요? 나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 내밀기도 부끄러워. 그저 나는 진리의 복음 메시지만 나는 전하지, 목사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목사들이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겠어. 이만희에게 그 거짓된 걸 요한계시록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영혼 죽이는 일에.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일 오후 2시에 가르쳐요. 교회까지 나오는 수고만 하시면 돼. 다 무료야. 그러나 신천지는 오지 말라. 신천지는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이 사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돼 가지고 세뇌 교육이 확실하게 돼 있어서 그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오지 말고, 이단이 아니고 이단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오세요. 누구라도. 잘 섬기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잘 가르칠 테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가르쳐요. 크고 유명한 곳에, 소문난 곳에는 그토록이나 영분별의 능력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가르치는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이 성경 배우는 데는 오지를 않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려. 멸시천대야.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야. 베들레헴 에브라드야,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너희를 구원하실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니. 크기만 보고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지극히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세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는 거야. 거짓 앞에 속아서. 그래서 너나 나나 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랴, 창세기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오늘날에 모든 죄인이 돼서 이토록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 매여서 사탄의 자녀로. 그러면서도 복음이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안 믿는 자들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판을 깔아줘도 안 믿어. 판을 깔고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쳐도 와서 듣는 사람들이 없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오늘 또 부르시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다가 온 더러운 물을 다 가리지 않고 받아서 정화시킨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마노라 이 죄인들아 인생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문을 걸어 닫지 아니하시고 활짝 열어놓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면 살아. 탕자같이 누가복음 15장에 기생 나합같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하나님께 나오면 사는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사망길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내 생각으로 고집 피울 게 뭐가 있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나와. 예수님께 값없이 나오라는데 거저주시겠다고. 그것도 좋은 곳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떡과 물만 되어주시는 것이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만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지.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여리고성이 됐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됐든 38년 된 병자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든 다 해결돼 버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복 있는 자죠. 예수님께 나오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셨건만 먹지 못한 그 생명나무를 낙원에서 먹겠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세상 환경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자로. 이러한 복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